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7절 말씀이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오전 예배 마치고 야외로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배를 방해당한 그 추억 때문에 약간 긴장은 되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자료로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그것도 우리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고 또 고발을 당하면 당해야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신앙으로 부자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실한 바탕 위에 사회관계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인간관계의 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고, 그리고 인간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하면 행복하지만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주축은 누구냐? 바로 부부가 되겠죠.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만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태어난 자녀는 부모를 모방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역할을 배우죠.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가정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고 자녀와 부모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한 시민으로 그렇게 세워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이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앙인들이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행복한 부부와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홀로 애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신 그 계기가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각처럼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도소에서 규율을 어기거나 말썽을 부리면 독방에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독방에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체벌이 될 정도니까 사람과 더불어 말하며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히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더 각별하겠지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음양 오행설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양이 만나 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거기에서 우주 만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멸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룰 때 말이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봐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런 음양의 이치를 따져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자석 같은 것도 그렇고요. 찍찍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옷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는 찍찍이도 그렇고 볼트 너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까지 다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암수 한 몸인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암수 한 몸인 이런 경우들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이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음양의 이치는 주전 4세기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서 특히나 이제 전국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론으로 체계화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이론이 그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천지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 음양의 이치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이 음양의 이치를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남녀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태어나서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갈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까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못 배우고 좀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람 하나 보고 말이죠. 이 단칸방에서 월세로 이렇게 시작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꿈 같은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왜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못하고 다 갖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말이죠. 이 다 갖춘 남자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결혼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말이죠. 이시적으로 보면 이제 막 30 전후가 된 그런 나이에 이제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남녀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고요. 하나씩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 갖추어가는 거 그것이 또 재미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눈을 의식해서 자꾸만 비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갖춰진 사람을 선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 남자도 다 갖추려고 노력하고 이러니 결혼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남자를 선택할 때는 그 남자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눈이 살아있는가,
이게 저는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이 살아있으면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요, 빨리 캐치해서 빨리 안정을 시키고 정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온주, 이건 실제 있는 겁니다. 온주의 한 그 놀이터에서 놀이터에 그 탈북자 한 분이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느 날 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해라.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출 약간 받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차차 갚아라, 이렇게 조건을 해 주어서 그 업체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00억대의 재산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장도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죠? 그리고 그 책임감을 보고, 생활력을 보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주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면 지금 같은 이 사회 현상이 조금 좀 뭐랄까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죠. 하나를 뜯어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만든 하하는 어떤 여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하는 어떤 여자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라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량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온전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작품을 지금 만들어서 주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여자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고 뭐죠?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결국 아담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줄 때 말이죠, 최상의 배우자를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최상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최고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물론 배우자가 다 100%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최상이라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최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신 메꿔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정말 나의 반쪽이고 또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반려자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가면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가족 구성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 핵심이 부부와 그 다음에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는 따지고 보면 종속 변수예요. 예, 이 부부가 가장 주 변수가 되는 거죠.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가 아주 튼실하고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부 관계가 나쁘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예, 뭐 여러분들 다 뭐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정말 있습니다. 뭐 주제가 아니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33절에서도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감싸 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며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너는 나야. 너는 나다. 이 말을 근사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사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나와 같이 생각하고 대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몸을 본능적으로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보호하고 아내가 아플 때는요. 내 몸처럼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몸처럼 아내를 대해야 돼. 아내는 남편보다 어떻게 됩니까? 몸도 멘탈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전에 쓰던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경외하라 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표현이 뭘까요? 존경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좀 뭐랄까 각별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을 왕처럼 하늘처럼 섬겨라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서도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 알기를 발바닥에 때처럼 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자녀들이 그냥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퍼먹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아버지가 수저 들기 전에는 자녀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런 봉건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시대에 안 맞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흉을 봐서도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발바닥에 때처럼 알아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된다?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갈비뼈로 아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가 만들어졌으니까 남편은 곧 나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곧 나라고 했던 것처럼 바꿔 말하면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분 내 한 몸인데 내 몸에게 내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요, 그냥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섭섭한 것들, 막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식들 앉혀놓고 막 거기다 다 쏟아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가정을 파괴하는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신앙으로 부자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건데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이나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쁨과 공경하게 하라. 아멘. 자, 부부는 천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하지만 천륜과는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런데 부자 관계는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 부부 사이가 망가지면은요, 이혼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죠. 예, 그런데 부자 관계는 그런 카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때문에 한번 망가진 이 부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쌍방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부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성경에 하셨는데요. 특히나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더 많이 언급하시므로 이 부자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자녀에게는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축복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암만 해도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잘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조금 적거든요. 근데 말이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하든 안 하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 자격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특별한 경우는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을 다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때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되살려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 사고가 나면 아이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이런 걸 붙여놓고 또 심지어 아이들 혈액형까지 거기다 적어놓는 그런 차도 제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기저귀에 변을 이렇게 넣어도요, 여러분 그냥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그 변을 치우죠. 저도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손으로 집어서 집어가지고 이렇게 치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에서 흘리는 음식도 말이죠, 그냥 더럽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워 먹는 거 보면 그죠?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요, 만약 부모가 기저귀 차고 그걸 갈아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글쎄요, 하루는 견딜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들은요, 지네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서 부모가 혹시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면박을 주고 난리가 나죠. 예. 그리고 부모가 도움이 되면은요, 섬기는 척 하지만 짐이 될 것 같으면 언제 버릴지 모릅니다. 짐이 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건강 음식 챙겨 먹고 이것들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짐 되면 버림당할까봐 짐 안 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대하면 안 되거든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대하면 내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보면서 아, 부모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배우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모를 부양할 때가 되면 지 부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 말고라도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어떤 조건 없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몸이 아프거나 또 짐이 돼도 어떤 경우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런데 또 오늘 본 말씀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함축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고 내 그냥 뭐 힘이 있다고 또는 내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해가면서 키우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키워라, 이 말씀이에요. 저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점수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점수 더 맞고 안 맞고 1등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그냥 막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뭡니까? 장래에 자녀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보다도 효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를 잃더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육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회에서 무슨 큰 인물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과연 여러분 부모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에 비해서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확률은 확 떨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몸이 아프다고 무시하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존재한다는 거죠. 부끄럽다고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양성을 하라, 키워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자녀가 또 내 자신도 가정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효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 없는 자녀는 왼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해도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홀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요, 또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성실의 바탕 위에서 사회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5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관계와 부자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회에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관계가 너무너무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녹아져서 한 명의 온전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종관계를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사는 사회는 이 주종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존재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그랬는데 주인과 종이라는 이 계급 사회는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계급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요, 그런 계급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평등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더 우월한 존재고 누구는 더 하찮은 존재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계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층이 뭐냐? 계층이라는 것은요, 일할 때 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일의 관계일 뿐이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계일 뿐이지 사람 자체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에 가면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급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평사원이고 모두가 다 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급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상하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종에게는 4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주인에게는 1개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므로 이 상하 관계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 하급자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주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을 섬길 때 정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진실함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일을 하고 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주께로부터 네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네가 하는 그대로 네가 돌려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남의 일을 하더라도 뭐 직장인들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외에는 다 남의 일 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근면 성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노동자들, 직원들이 과도한 노동 운동으로 공장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정도가 된다면 이건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내 이익에, 고집에, 아집에 집착해서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상견에게도 말하죠. 종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폭행, 폭언, 협박, 착취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시켜 먹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뭡니까? 내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당시로서는 뭐 혁명적인 인권 보호 조치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그 사회 문화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게 사람은 평등하다. 상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부림을 받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부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내가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종이야. 네가 지금 주인이지만 내 앞에서는 너도 종이야. 같은 종끼리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종이든 주인이든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처지가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현재는 주인이지만 나중에는 네가 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종을 대할 때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 그 주님이 진짜 혁명적으로 이런 그 사회관계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비결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자는 상급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또 상사들은 부하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성경은 기독교적인 발상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또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에 입각한 그런 관계를 설정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